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60년 그토록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와서 도착한 이곳, 인생의 오후가 여러분이 상상하던 그 모습이던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지금 참고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편안하게 쉴 날이 온다. 그때 가서 여행도 다니고 효도도 받으며 웃고 살자. 그렇게 믿고 우리는 청춘을, 그 뜨거운 시간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들 다 키워보내고 직장에서 명함을 반납하고 덩그러니 남겨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기대했던 달콤한 휴식과 성취감인가요?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헛헛함과 외로움, 그리고 늙어버린 육체인가요? 어쩌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사기꾼에게 속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정작 단 한 번뿐인 오늘을 저당 잡힌 채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여기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홀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노를 외쳤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세요. 꿈은 이루어집니다라고 떠들 때 찬물을 끼얹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 깨세요. 인생은 원래 고통입니다.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재수 없는 염세주의자라고, 비관론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바로 괴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젊을 때는 그토록 듣기 싫었던 그의 독설이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60대가 되어 다시 들으니 하나하나가 뼈를 때리는 명언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비관론자가 아니었습니다. 뜬구름 잡는 위로 대신 우리 삶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러서 고름을 짜내는 진짜 의사였던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까칠한 철학자가 숨겨놓은 인생의 비밀 문서를 열어보려 합니다. 미리 경고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상식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마라, 친구를 멀리해라, 행복을 포기해라 같은 충격적인 조언들이 쏟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장담하건대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지난 60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 덩어리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해방감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아, 내가 못난 게 아니었구나. 인생이 원래 이런 거였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말이죠. 자, 준비되셨습니까? 남은 인생을 억울하게 보내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행복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잡아보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아주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진실입니다. 당신은 파랑새 증후군 환자입니까? 우리는 평생을 행복 중독자처럼 살았습니다. 서점에 가면 온통 행복해지는 법, 성공하는 법을 다룬 책들이 쌓여 있고 TV를 틀면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에 가는 연예인들의 화려한 삶이 쏟아집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나도 저걸 가지면 행복할 텐데. 그래서 더 악착같이 돈을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예전보다 살림살이는 훨씬 나아졌는데 왜 마음은 더 불안하고 우울할까요?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새 차를 뽑아도 기쁨은 한 달을 못 갑니다. 우리는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사람들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긍정과 부정에 뒤바뀐 정의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우리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내려칩니다. 당신들이 불행한 이유는 딱 하나다. 행복하지도 않은 걸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쫓아다녔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또 당첨, 자녀의 합격, 승진 같은 플러스 되는 사건들 말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틀렸다.
행복은 플러스가 아니라 제로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우리 몸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끼발가락이 느껴지시나요? 아마 안 느껴지실 겁니다. 건강할 때는 내 몸 어디에도 통증이 없어서 몸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문지방에 발가락을 찢는 순간 온 우주가 새끼발가락 중심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적인 본성입니다. 우리는 100가지가 잘 풀려도 딱 한 가지가 꼬이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기쁨은 공기처럼 가벼워서 손에 잡히지 않지만 고통은 무거운 돌덩이처럼 우리 가슴을 짓누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쾌락을 얻는 게 아니다. 그저 고통이 없는 부정적인 상태,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생각해보면 60대인 우리에게 이보다 더 와닿는 말이 있을까요? 젊을 땐 밤새워 노는 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아픈 데 없고 자식들에게서 나쁜 전화 안 오고 빚쟁이 안 찾아오고 오늘 저녁에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많은 분이 은퇴하고 나서 오늘 하루 너무 지루했다라며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발 그 지루함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지루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당장 해결해야 할 급한 불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군인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 하니까요. 당신이 지금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벙커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심장이 쿵 덜컥 내려앉는 일이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로또 1등보다 더 큰 행운을 누린 겁니다. 무탈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고요한 상태.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노년이 누려야 할 진짜 행복의 정체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를 연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이 평온을 깨뜨리지 않을까? 를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건네는 첫 번째 평온의 열쇠입니다. 가지면 지루하고 없으면 괴로운 이상한 병.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가만히 복기해 봅시다. 우리는 젊은 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며 살았습니다.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우리 아이 대학만 가면 발 뻗고 자겠다. 과장 승진만 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겠지. 그 목표 하나를 이루기 위해 먹고 싶은 것 참고 자고 싶은 것 줄여가며 피, 땀 흘려 달려왔습니다. 그때 우리를 움직인 힘은 결핍, 즉 없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원하던 것을 마침내 손에 넣었을 때 그 기쁨이 며칠이나 가던가요? 새집의 설렘은 한 달이면 사라지고 승진의 기쁨은 며칠 뒤 닥쳐온 업무 폭탄에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찾아오던가요?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 그리고 지루함입니다. 겨우 이거였나?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을 했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없으면 없어서 괴롭고 가지면 가져서 시시해지는 이 지독한 마음의 병,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 모순된 마음을 세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인생은 욕망이라는 고통과 충족 뒤에 찾아오는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상상해 보십시오. 시계추가 왼쪽으로 가면 욕망입니다. 저걸 가져야 해 하며 안달복달하는 고통의 상태죠. 그러다 욕망을 이루면 시계추는 오른쪽 끝으로 갑니다. 바로 권태입니다. 막상 가지니 별거 없네, 심심하다 하는 상태죠. 우리는 평생 이 왼쪽과 오른쪽 사이를 쉼없이 왔다 갔다 하며 단 한순간도 가만히 멈춰 서서 평화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고 부유한 자는 할 일이 없어 권태로 고통받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타고난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시계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본능적인 생명력과 호르몬이 우리를 끊임없이 욕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으니까요. 하지만 60대가 된 지금은 어떻습니까? 눈이 침침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노화의 과정이 서글프게 느껴지시나요?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박수를 칩니다. 왜냐고요? 육체의 힘이 빠진다는 것은 곧 우리를 평생 괴롭혀온 저 미친 시계추의 동력이 약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을 이기려 핏대를 세우지 않아도 되고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가려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욕망의 불이 꺼져가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은퇴 후 찾아온 심심함을 견디지 못해 괴로워하십니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바빴는데 이렇게 뒷방 늙은이가 되나 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죠. 하지만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 권태와 지루함은 당신이 지난 60년간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아 쟁취해낸 평화의 트로피입니다. 맹수가 우글거리는 정글에 있는 사람은 절대 지루할 수 없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당신이 지금 지루하다면 당신은 지금 가장 안전한 성벽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제 억지로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심심함을 달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멈춰버린 시계추가 가리키는 고요한 정적, 그 멈춤의 상태를 즐기십시오. 욕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마지막 축복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아픈 곳을 찔러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 바로 외로움입니다. 젊었을 때는 오라는 데도 많고 갈 때도 많았습니다. 전화기 불이 나게 연락이 왔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직함 떨어지고 나니 어떻습니까? 거짓말처럼 연락이 뚝 끊깁니다. 믿었던 친구는 돈 문제로 등을 돌리고 내 모든 걸 바쳐 키운 자식들은 제 살길 바쁘다며 명절에나 얼굴을 비칩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내가 저들을 어떻게 챙겼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서운함과 배신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못 산 게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기막힌 우화 하나를 들려줍니다.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몇 마리가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몸을 밀착시키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습니다. 아파서 떨어지면 추위가 몰려오고 추워서 다시 붙으면 가시에 찔리는 고통이 반복됐죠. 우리네 인간관계가 딱 이 꼴 아닙니까?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의지하려 하면 여지없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하면서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기대라는 가시에 간섭이라는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립니다. 결국 우리는 깨닫습니다. 타인은 나에게 온기를 주는 난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찌르는 흉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고슴도치들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서로의 온기는 느끼되 가시에는 찔리지 않을 딱 그만큼의 거리.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중함, 그리고 예의라고 불렀습니다. 60대가 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이 바로 이 거리두기입니다. 이제 제발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라도 내 맘 같을 수 없고 배우자라도 내 속을 다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묻지 마십시오. 그건 상대방에게 내 가시를 들이미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마음의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 보십시오. 약간의 냉기가 느껴질지라도 그 서늘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너무 뜨거우면 반드시 데입니다. 인간관계는 난로를 대하듯 해야 합니다. 너무 멀어지면 춥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아주 도발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고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젊은 시절 우리는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조직의 부품으로 사느라 나 자신의 절반을 뚝 떼어 남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삶이었습니까? 이제 곁에 사람이 적어졌다는 것은 외톨이가 된 게 아니라 비로소 온전한 나를 되찾을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내면이 텅 빈 사람이나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 헤매는 법입니다. 내면이 꽉 찬 여러분은 혼자서도 충분히 우아하고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친구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무리 지어다니는 양떼보다 홀로 높이 나는 독수리가 훨씬 더 고귀한 법입니다. 고독, 그것은 버려진 자의 형벌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가 누리는 왕의 특권입니다. 집안에 텔레비전 소리가 꺼지고 가족들도 모두 잠든 깊은 밤, 혹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한적한 오후. 여러분은 그 적막함을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많은 분이 이 침묵을 견디지 못해 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켜서 시끄러운 소리로 집안을 채우거나 별 용건도 없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떨며 시간을 때우려 합니다. 마치 혼자 있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어색해하고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생을 외부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신경 쓰느라 정작 내 내면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살아온 탓입니다. 그래서 막상 혼자가 되면 내 안에 있는 낯선 타인, 즉,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내면이 텅 빈 사람일수록 외부의 자극을 끊임없이 갈구한다. 속이 꽉 찬 과일은 가만히 두어도 향기가 나지만 속이 빈 깡통은 굴러다니며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지혜와 사색이 깃들지 않은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지루함이라는 고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밖으로 돌며 파티를 열고 모임을 만들고 남의 험담으로 시간을 채웁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교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사실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혼자 있는 자신을 견딜 수 없어서 도망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60대인 우리는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지난 60년의 세월 동안 온갖 경험과 감정을 쌓아온 여러분의 내면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고독은 영혼이 식사하는 시간, 이제 고독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고독은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음 때문에 듣지 못했던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즉 영혼의 식사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을 통해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체면을 차리느라 낭비했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오직 나를 위해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책 한 줄을 읽고 깊이 생각에 잠기거나 베란다에 핀 꽃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거나 혹은 좋아하는 옛 노래를 흥얼거리는 그 시간. 남들이 보기엔 심심해 보일지 몰라도 그 순간 당신의 내면은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바쁩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의 상태입니다. 은퇴 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혼자 잘 지내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노인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고독한 노인은 천지 차이입니다. 전자는 처량해 보이지만 후자는 우아하고 단단해 보입니다. 이제 연습하셔야 합니다. 타인에게 행복을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생산해내는 연습을 말입니다.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산책로를 걸으며 나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일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의 우주가 됩니다. 고독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평온이라는 요리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현명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혹시 30년 전 땅을 샀어야 했는데 못 샀던 그 순간에 가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모진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의 늪에 빠져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앞으로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미래의 걱정 속에 살고 계신가요? 참 안타깝게도 많은 시니어 분들이 몸은 오늘에 있으면서 마음은 이미 죽어버린 과거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떠돌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숨쉬고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현재는 텅 비워둔 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를 보며 마치 자신의 삶을 유령처럼 떠도는 사람들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되돌릴 수 없는 죽은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알 수 없는 환상이다. 실제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그때가 좋았지라며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라며 미래를 두려워하느라 지금 내 앞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를 놓칩니다. 이것은 마치 배가 고픈 사람이 어제 먹었던 음식을 기억하며 입맛을 다시거나 내일 먹을지 안 먹을지도 모르는 진수성찬을 상상하며 지금 당장 내 앞에 밥상을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는 이미 부도난 수표요.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약속어음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현금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되돌릴 수 없는 죽은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알 수 없는 환상이다. 실제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그때가 좋았지라며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라며 미래를 두려워하느라 지금 내 앞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를 놓칩니다. 이것은 마치 배가 고픈 사람이 어제 먹었던 음식을 기억하며 입맛을 다시거나 내일 먹을지 안 먹을지도 모르는 진수성찬을 상상하며 지금 당장 내 앞에 밥상을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는 이미 부도난 수표요.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약속어음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현금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대충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는 단순히 지나가는 24시간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의 완성된 일생입니다. 먼 훗날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60대가 넘은 우리에게 나중이라는 시간은 장담할 수 없는 덤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 뻣뻣하지만 그래도 내 발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셨습니까? 큰 걱정거리 없이 저녁을 맞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아주 훌륭하고 성공적인 일생을 사신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지만 동시에 영원히 살 것처럼 소중하게 다룬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로,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이 귀한 오늘의 일생을 망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늘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연극배우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봅시다. 친구 자녀의 결혼식장에 갈 때, 동창회에 나갈 때,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너무 늙어 보이지는 않을까? 내 자식들은 평범한데. 친구들이 자랑하면 어쩌지? 왕년에 잘 나가던 내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들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던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타인이라는 관객 앞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보다 남들 보기에 번듯한 것을 선택했고 내 형편보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무리하게 지갑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된 지금 그 화려했던 무대 위 조명이 꺼지고 나니 어떻습니까? 남은 것은 피로감과 허무함 뿐이지 않던가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를 보며 혀를 찹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우리 불행의 절반 이상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타인의 생각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얄팍하고 변덕스러운 것이다. 당신의 소중한 행복을 왜 하필 그 비좁고 어두운 타인의 머릿속에 맡기려 하는가? 참으로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머릿속을 들여다본다면 그 안에 든 생각들이 얼마나 하찮고 제멋대로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깊이 생각해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날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열등감이나 질투심에 따라 아무 말이나 내뱉을 뿐입니다. 그런 얄팍한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마치 지나가는 술주정뱅이의 헛소리에 내 인생을 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잔인하지만 자유를 주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남들은 당신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결혼식장에 입고 간 옷을 남들이 흉볼까봐 걱정하지만 정작 그들은 뷔페 음식이 맛있는지 없는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은퇴하고 명함이 없어진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그들은 자기 자식 취직 걱정에 바빠 당신의 직함 따위는 기억조차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부러워해 주기를 바라는 허영심은 밑 빠진 독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면 남들이 뭐라 하든 나 스스로 떳떳한 자부심은 단단한 돌과 같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변덕스러운 타인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단단한 나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60대는 인생에서 체면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기에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잘 보일 상사도 없고 점수 따야 할 선생님도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감옥문을 열고 걸어 나오십시오. 남들이 당신을 고집센 노인네라고 욕하든 초라하다고 수군대든 신경 끄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 소음일 뿐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 동네 슈퍼에 갈 때 낡은 옷을 입어도 당당하고 남들이 해외여행 자랑을 할 때 나는 집에서 책 읽는 게 제일 좋아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배짱. 그것이 바로 현명한 시니어가 가진 진짜 품격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진짜 당신의 것이 됩니다. 돈으로 건강을 사려 했던 어리석은 거래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젊은 날 우리 몸이 마치 고장나지 않는 강철 기계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술로 스트레스를 풀고 잠을 줄여가며 일에 매달렸죠. 왜 그랬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몸 하나 희생해서 가족들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가장의 책임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60대가 된 지금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통장에는 돈이 좀 모였을지 몰라도 그 대가로 무릎 연골이 닳고 허리가 굽고 혈압약을 달고 살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젊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늙어서는 그 건강을 되찾기 위해 벌어둔 돈을 병원에 갖다 바친다는 우스갯소리가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뼈아픈 내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남는 게 없는 적자투성이의 거래를 한 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조건 중에서 건강을 압도적인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인간 행복의 90%는 오로지 건강에 달려있다. 건강하다면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되지만 건강하지 않다면 그 어떤 외부의 행복도 즐길 수가 없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온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 있습니다. 금은 보화가 산처럼 쌓여 있고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이 지금 심한 위장병과 치통을 앓고 있다면 그 모든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일까요? 반대로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튼튼한 두 다리로 어디든 걸을 수 있고 돌멩이를 씹어도 소화시킬 만큼 위장이 튼튼해서 따스한 햇볕 아래 꿀잠을 잡니다. 자,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금 당장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병든 왕보다는 건강한 거지가 훨씬 더 행복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리석은 거래를 멈추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바보 같은 짓은 그 어떤 이익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승진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혹은 순간의 쾌락이든 말입니다. 60대의 몸은 낡은 기계와 같습니다. 기름칠을 하고 아껴 쓰면 굴러가지만 예전 생각하고 무리하게 엑셀을 밟으면 엔진이 터져버립니다. 술 한 잔의 즐거움을 위해 간을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입의 즐거움을 위해 혈관을 막히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니라 오늘 아침 네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그 근육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그 모든 행복과 성취는 곱하기 0이 되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물론 60년 넘게 쓴 몸이 여기저기 고장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늙어가는 것을 너무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그것 또한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이제 내 몸을 오래된 클래식 카 다루듯 해주십시오. 예전처럼 쌩쌩 달릴 수는 없지만 잘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굴러가게 해주십시오. 무리한 등산보다는 평지 걷기를, 과식보다는 소식을,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스트레칭을 선물해 주십시오. 아이고, 60년 동안 나 데리고 사느라 고생했다 하며 아픈 무릎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건강을 잃은 뒤에 병상에 누워 후회하지 말고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오늘 내 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건강한 신체에 평온한 정신이 깃드는 법입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서면 자꾸만 고개가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슴치는 후회들이 유령처럼 찾아옵니다. 내가 그때 그 땅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선택을 곱씹으며 괴로워합니다.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기하듯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순간으로 돌아가 다른 선택을 하는 상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만약에를 외친다고 해서 지금의 현실이 단 1mm라도 바뀝니까? 아닙니다.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바뀌는 것이 있다면 후회하느라 너덜너덜해진 여러분의 속마음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법정에 세우고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을 가지고 다시 재판하며 자신을 가혹하게 고문하고 있는 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에게 아주 냉정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해방감을 주는 말을 던집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너무 야박한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카드게임에 비유했습니다. 운명은 카드를 섞고 우리는 그 카드를 칠 뿐이다. 어떤 카드가 내 손에 들어올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 형제, 타고난 성격, 시대적 상황. 이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내 손에 쥐어진 카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게임을 치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지난날 당신이 겪은 그 불행과 실패를 온전히 당신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때 그런 카드가 들어왔고 그때의 당신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아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평온의 핵심 열쇠, 바로 체념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보통 체념이라고 하면 힘이 없어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패배자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철학자가 말하는 체념은 다릅니다. 그것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필연적인 흐름을 인정하고 마음의 저항을 멈추는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며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명한 사람은 조용히 우산을 펴거나 비를 피합니다. 인생의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이미 떠나간 사람, 이미 늙어버린 내 몸. 이것들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억울해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대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었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마음의 태풍이 멈추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비굴한 굴복이 아니라 운명을 넘어서는 영적인 승리입니다. 60대가 넘은 여러분의 얼굴에 패인 주름, 그리고 가슴에 남은 흉터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그 모진 운명의 파도를 넘고 살아남았다는 증거이자 찬란한 훈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고통을 통해 배우고 깨달았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현명하고 단단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과거의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억울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다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툭 털어버릴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비로소 환한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가장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